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면 깜놀 지구촌 홈커밍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그러니까 아담부터만 약 6천년을 잡는다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상상하기가 힘든데 아마 수백억, 수천억은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예외 없이 모이게 되는 장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구촌 홈커밍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홈커밍데이는 영어입니다. 영어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후에 학교에 모이는 행사를 홈커밍데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촌 홈커밍데이라고 하면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근데 지구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때는 지구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처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럼 어디 가서 모일까요? 그 모이는 장소는 성경에 보면 공중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만나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탈락되는 자가 있겠지만 탈락이 안 된다면 천년왕국도 주님과 같이 공중에서 보내고 백보자 심판대도 거기 있는 거고 다른 데 이동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바로 공중에서 있을 흰 보좌,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홈커밍데이, 지구촌 홈커밍데이에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것은 반드시 거기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갖든지 무종교라도 관계없어요. 거기는 다 가게 되니까. 아담부터 거기에 있을 거고요. 히틀러도 거기 있을 거고 뭐 노아도 있을 거고 또 그 수많은 최근에 죽은 뭐 어떤 가족들이라도 거기에선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서 있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제 여기서는 부활을 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나온 거, 그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영의 몸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첫째 부활은 그건 순서가 아니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고 순서로서 맨 처음에 부활한 분. 영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 크리스찬이 죄를 졌거나 안 졌건 관계없이 무조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첫째, 둘째, 마지막.
이것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 중에는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면 무엇 때문에 부활할까요? 그럼 한마디로 해서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시켜놓고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받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을 좋은 부활, 제일 좋은 부활, 그것을 우리 성경 번역에는 좋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첫째 부활인데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거기는 첫째 부활이 나오는 것이 이것은 그것도 순서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질적인 부활. 그러니까 부활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좋은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이 첫째 부활, 사실은 제일 좋은 부활.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 떨어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사는 것, 그것이 첫째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의 날 모두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상벌을 받으러 함이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 받으면 좋은데 벌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거기 다리 가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참한 부활이라고 했어요. 비참하다. 부활은 부활인데 참 비참해.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것은 공중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음행을 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그러니까 비참한 부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동안 보이지 않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부활했다가 지옥에 던져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바로 지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바다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바다. 그게 어떤 바다일까요? 그 위에 앞으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 바다가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우선 천년왕국이 지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온 거죠. 첫째는 예수님,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 셋째 부활은 그 왕국,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활인데, 그 마지막 부활을 장면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그 사망과 금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를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데는 잘못 번역해 놨어요. 음부를 지옥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제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장소는 그 바다, 그 사망, 그 음부 이렇게 이제 세 곳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망은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자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사망자예요. 첫째 사망자를 부활시켜 놓고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둘째 사망으로 보내지는 것이니까 바로 이제 첫째 사망자가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망에 있는 사람들,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첫째 사망자들인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 혼은 살아 있어요. 혼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걸 그냥 우리 육체가 죽는 걸로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 보고 죽는다고 했어요.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근데 아담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혼이 죽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죽은 건 뭘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지는 것이 영이 죽은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망이 첫째 사망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돼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진 상태로 돼 있는 것이 그 사망과 그 바다와 그 음부가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 그것이 유일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데가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거기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도 참 힘든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지옥이 다행인 것은, 지옥은 기간이 있어요. 끝나는 기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해도 소망은 있어요. 그죠? 999년까지 거기 있다가 1년만 지나면 바로 거기서 나올 거니까. 근데 그 소망도 없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불못입니다. 불못은 세세토록 있으니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첫째 사망으로 돼 있는, 먼저 이 사망과 그 음부,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 두 장소가 나오죠. 이것은 낙원이 있기 전입니다. 낙원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예수님이 죽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오픈되는 곳이 그 낙원이죠. 강도와 같이 거기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만 거기서 이제 부활하시니까 여전히 낙원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두 곳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알 수 있죠? 누가 가는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 구약 성도들이 가는 곳이 아브라함의 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가는 곳은 그 음부, 이것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도 거기서 죽어 있는 건데, 영이 죽어 있는 것이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니까 그 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거기서 불꽃 같은 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도 대기하는 곳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먼저 나왔던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 바다가 바로 이제 큰성 바벨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음행을 하는 교회,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교회, 이런 성도들이 빠져 있는 곳이 그 바다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 불 섞인 유리바다는 그 위에서 누가 찬송가를 부르죠? 그 짐승과 우상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공중에 서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의 그 노래는 할렐루야 찬송이죠. 데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거기 보면 그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데힐라, 할렐루야 찬송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자랑스럽도다 하는 찬송을 거기서 불러요. 또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7절에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에 참가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큰 성 바벨론, 혼인을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1000년 동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부활해서 공중까지 휴거돼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면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 섞인 유리바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촌 홈커밍 데이를 미리 가봤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먼 훗날 지구 홈커밍 데이에 미리 가봤어. 근데 미리 가봤으니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 또 사망에서 올라온 사람, 또 음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리일까요? 심판석에 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석. 그러니까 심판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쭉 심판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중간에 생각하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이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활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빠지지 않고 심판석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심판석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면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 제일 좋은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지구촌 홈커밍데이에 어디 앉아요? VIP석, 심판석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좋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장 11절에서 15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현재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 내 자리가 어디지? 나는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자리네. 저 사람들은 사망에서 올라왔네. 또 음부에서 올라왔네.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은 도대체 내 불못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참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난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자신 있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지?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앞으로 이 주님이 오셔서 100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서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아예 기록되어 앉았으면 그건 더 볼 필요 없이 참 딱한 거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워질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와 뭐래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거기 심판받으러 거기에 앉는 것보다 심판석에 서야 되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미리 보는 백보자 심판대, 그러니까 지구촌 홈커밍 데이에 우리가 미리 본다는 것이 참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단 하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은 신분이 자주 변해요. 마지막 신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셨다가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셨다가 이제 보혜사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가 이제 맏아들로 오셔서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혼인만찬에 안 들어가면 그 자리 갈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 가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구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서는 폴리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면 많은 거예요. 근데 적다는 말은요, 올리고라는 말을 씁니다. 올리고는 조그만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올리고당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단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 바로 왕이 오찬을 벌려놓고 길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에 앉힌 거예요.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기독교인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거기서 예복을 입은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기독교인이 만약에 10억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몇 명이 될까요? 참 이걸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참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는 이제 만찬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혼잔치 들이라고 그랬어요. 혼잔치 오찬이 아니라 오찬뿐 아니라 만찬까지 들어가니까 복수를 해놨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수로 해놨으니까 그거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헬라어 원전에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혼인잔치 들, 그래서 만찬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해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확인되죠? 오순절날 반드시 떡 2개를 기름에 반죽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오순절날 2개의 가루가 만들어졌어. 사도들 가루, 성도들 가루. 그것이 떡이 된 날이 성령의 기름이 돼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한 덩어리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 혼잔치에서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그 신부실은 어디냐면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벌어지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신부실이거든요.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실 공중까지 올라가 있는데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자들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거기서 기름이 없어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한 신부가 되지 못할 때는 불 섞인 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를 한번 보게 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심판석에 서야지. 그러면 어떻게 심판석에 설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봐야지.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일들을 주마등처럼 쫙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국 신랑이 되실 분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성령 세례가 아니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기름은 빛을 발할수록 그게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된 만큼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 바로 진정한 교회 가운데 성령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 치 앞이 아니라 천년 그 다음 일까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만날지도 장소도 알려주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뭘 준비할지, 그것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천년 후의 일까지도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갖다가 다시 현실에 와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